확정된 내 마음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참 힘들고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드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진 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듭 얘기하면서 시가 시작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피곤하고 어디 마음 둘 곳 없을 정도로 참 괴로움 속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자같이 달려들고 심각한 그런 괴물처럼 나를 막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괴물처럼 나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나에게 심각한 그런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는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직면해서 싸우면서 세상의 방법을 같이 등장시켜서 같이 악을 쓰며 세상보다 더 심각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큰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되 오직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지 세상의 다른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내 어떤 지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경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것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와 또 나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세상을 살면서, 이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그물에서 내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와 인자를 보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인자와 진리를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취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맞서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나에게 덮쳐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자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자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심각한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자와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심각한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길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보내시고 그들을 머리털락 하나도 타지 않고 건져내시고야 마시는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은혜로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확정하기까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확정하는 걸 보세요. 확정.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오히려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진정한 영광은 이 적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꽹가리를 치고 비파 소리를 울리면서 그냥 막 떠들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공격 목표로 삼고 아주 뭐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새벽을 깨우겠다. 이 고요한 이 새벽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비파를 울리고 막 수금을 타고 그러면 그냥 적들 가운데 고스란히 다 발각되는 건데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한번 나를 집어삼켜봐라. 그럴 정도로 그냥 막 큰 소리로 떠들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어떻게? 나는 은혜로 너희들 속에 내가 갇혀 있어도 나는 끄떡없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것이 바로 확정된 마음이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주의 진리와 주의 인자가 나를 사로잡고 내 상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의 승리인 줄 알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새벽을 깨우는 막 그냥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인자로 나를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는 그런 인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은혜로 적들 가운데서 나를 안전하게 품어 안으시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만드셔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